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신앙생활이 시작하면 매일이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불평 대신에 또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리고 선함과 인자함으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내게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나도 이웃에 대해서 선함과 인자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건들, 여러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도 고난과 역경은 여전하죠. 그러다가 그 고난과 역경이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될 때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원주민들을 만났고, 선교를 위해서 이 원주민들과 강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가슴에 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아니면 가슴에 안고 그러고 강을 건너갑니다.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내게 줬는지 잘 몰랐지만 원주민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따라갑니다. 강 중간쯤에 가니까 물살이 너무나 세서 이 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물에 그냥 떠내려갈 것 같은 겁니다. 돌을 안고 있으니까, 이 큰 돌을 안고 있으니까 물살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강을 건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떤 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짐을 짊어져야만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런 짐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짐이 무거우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돼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또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든 강을, 그 물살을 견뎌내고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평안함도 없고 겨울이 없으면 여름도 없다. 맞죠? 어두움이 있어야, 캄캄한 어두움이 있어야 찬란한 빛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신앙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항해를 떠난 배가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고난이 시작되겠죠. 그러나 한편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면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몸부림을 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면
그러면 물론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들이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결국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의 감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 17절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달리 의역을 한다면 수많은 내용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박국 선자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십니까?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내 상황이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삶이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구원 때문에 구원 받았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박국 선자는 그 고백을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았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이 빈궁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또 높은 곳,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또 영적으로 그런 영성이 깊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 38장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일부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8세였습니다. 38세, 중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엔 중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도 이때를 중년이라고 하는지, 어쨌든 한창 때입니다. 38세에 죽게 됐습니다. 병에 걸려서. 또 국가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부터 유다는 계속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중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하리라. 사망 선고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38세 됐는데 그 인생에서 왕으로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고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또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중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38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통보받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 이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세상과는 완전한 단절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통곡하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중에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에게 임한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고통이었다. 큰 고통,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수월, 사망, 여러분 죽은 자가 주님께 감사할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주의 신실하심을 바랄 수 없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면, 그래서 살리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산자인, 그렇게 살아난 자인 나 자신 히스기야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진 20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는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평생토록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나의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산자로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리심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그런 살아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리는 것, 자녀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구원을 나의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을 갖고 또 이 예배의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서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지 그것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노래, 자신의 고백과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매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다시 깨닫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변에게 알리고 매일 주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그 히스기야 왕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끈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왕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주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인생에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 큰 고통을 주신 이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내게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예레미야가 깨닫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나서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제게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직 산 자,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살아난 자, 그 산 자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아 산 자,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감사할 책임,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알리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교회 컨설팅 기관인 커뮤니오, 여기 커뮤니오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13개 주에 있는 112개의 개신교인들 그리고 카톨릭 교인까지 포함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신앙과 관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정기적으로 미국에서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 신앙생활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야기했고, 또 주일 성수를 지키는 기독교인들 중에 약 80%,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 80%는 부모의 돌봄 아래 자랐다. 특별히 이제 가정을 이끌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자녀들을 돌보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결혼한 부모가 있는 가정, 결혼했다라는 말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미국은 이런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말로 하면 이런 영향으로 부모가 꼭 남자, 여자 이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들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인 겁니다. 결혼한 부모. 결혼한 부모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성인이 돼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계속 출석하게 된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커뮤니오의 회장인 드간스라고 하는 분이 이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따뜻하게 관여하는 결혼한 건강한 가정, 여기 어머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삶에 따뜻하게, 부모가 자녀의 삶에 따뜻하게 관여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의 부재, 그런 가정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런 부재가 미국인의 신앙 감소를 촉발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서가 발표를 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가정, 또 건전한 기독교의 가정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이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기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부모님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부모, 그리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또 가정의 아들도 딸도 자녀들도 고백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신실하신 것 같습니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온전히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년 2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시죠. 7월에 있는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오늘처럼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우리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감사 신앙, 이 감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며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결국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직 산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살아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우리 강단도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일을 올리고 곡식들을 올리고, 또 여러분 예물도 올려드리죠. 헌금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풍성한 결실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면 안 됩니다.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감사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감사를 풍성함에만 맞춘다면 우리는 추수할 때, 이럴 때 감사할 거고, 그리고 감사할 때보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산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형편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이 감사는 1년 내내 되는 감사죠. 변함이 없는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 가운데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겠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자녀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